오늘은 20대 대통령 선거 임시 공휴일입니다. 태화 강변도 있고 또 주전 몽돌 해변도 있고 또 조금만 더 가면 경주나 해운대가 있는데 가지 않고 또 교회를 찾으신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선거는 하셨습니까? 투표는 하셨습니까? 예, 지금 투표 열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예. 소중한 한 표를 잘 행사하시고요. 이 투표 때만 반짝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는, 계속 기도하는 성도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돼지고기 좋아하시죠? 네, 오늘 제가 돼지고기 사드리고 싶은데 네. 앞뒤 맥락 전혀 없이 갑자기 이런 질문해서 좀 당황하신 분들이 있을 건데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뭘까?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돼지고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잘 먹지도 않는 삼겹살 다 수입하다가 우리나라가 다 소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삼겹살 사가시는 분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냉동실에 얼려둔 삼겹살 다시 꺼낼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삼겹살을 참 좋아하고 돼지고기를 많이 먹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바로 앞 신명기 14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어쩌겠습니까?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삼겹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교인 200일 성경 통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좀 지났고 벌써 역대기 말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꾸준히 통독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께 정말 감사도 드리고 또 끝까지 완주하기를 바라고요. 중도에 포기하신 분 그리고 성경 통독 그런 게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좀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올 한 해 일독은 꼭 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읽을 때 율법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우리가 많이 접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는 그때를 시작으로 성막과 또 성막 안에 들어가는 온갖 기구들에 대한 상세한 규정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여러 제사의 규정들 나오고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에 대한 규정도 자세히 나옵니다. 심지어 사람들 간의 분쟁이나 다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가르쳐 주고요. 또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부정한 것과 정한 것에 대한 규례가 분명하고 심지어 대머리에 대한 것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둘 때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구약의 율법을 읽어갈 때 때론 조금 어렵기도 하고 또 때론 조금 지루하기도 해서 성경 통독의 최대 난제이기도 한 이 구약 율법.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아주 자세하게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귀한 말씀이죠. 오늘 본문이 포함된 신명기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 모세가 3번의 설교, 연설을 통해 앞서 레위기와 민수기를 통해 주셨던 그 율법을 광야 세대에게 다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사는 그 백성들, 그들이 실제로 살아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듣고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 율법입니다. 그들이 살고 죽는 것, 그들이 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 바로 이 말씀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 특별히 이 구약 율법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지금 2022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3000년도 더 이전의 그 말씀 어떻게 읽고 적용해야 합니까? 앞서 극단적인 예로 들었던 돼지고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7일 안식교나 안상홍 증인회 같은 곳에서는 지금도 구약을 또 구약의 율법을 강조합니다. 교회가
구약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서 잘못되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요. 지금도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한다, 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들의 교리와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 모든 율법의 온전한 성취, 완성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성령을 모신 성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제사장 필요하지 않고 예수님 외에 또 다른 희생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영원한 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리고 구약의 율법을 무시하거나 이제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 제가 가르치는 것 아닙니다. 구약 성경, 율법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과 명령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구약 율법 가운데 흐르고 있는 하나의 정신, 또한 이것이 신약 성경에까지 도도히 흐르고 있는 한 가지 명령과 가르침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관통해서 흐르고 있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통해 구약이든 신약이든 반드시 이루고자 하시는 한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장 11절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여러분, 신명기 15장은요 면제년에 대한 규정, 규례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1절인데요. 면제년은 동일하게 율법을 다루고 있는 레위기 본문에서는 안식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 그리고 그 안식년이 7번 지나 돌아오는 희년은 농사를 중단함으로써 땅을 쉬게 하고 땅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레위기에서의 안식년과 희년은 쉼과 회복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율법을 말하고 있는 신명기에서는 이 안식년이 면제년으로서 빚의 면제와 탕감의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신명기의 강조는 안식년과 희년의 1차적인 의미, 레위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쉼과 회복을 그 근거로 삼고 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빚을 면제해 주는 대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형제라고 부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지금 내 옆에 있는 곤란하고 궁핍한 그가 다름 아니라 내 형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내 마음과 손을 움켜쥐지 말고 활짝 펴라는 것이죠. 그가 내 형제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내 형제임을 잊지 않을 때 그를 향해 손을 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우리는 한 개인의 가난과 어려움을 지극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그가 방탕한 삶을 살았던가, 젊은 시절 열심히 일하지 않았던가, 의미 없이 시간을 허송 세월했던가, 어떤 그 개인의 문제로 치부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로 한정해버리고 그의 어려움과 그의 궁핍이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형제라고 부르면서 그의 문제가 나의 문제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난한 형제를 향한 구제의 의무, 손을 펴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당연한 것이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상반된 듯한 구절을 볼 수 있는데요. 5절 끝부분에 보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1절 앞부분에서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서로 맞지 않고 상충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두 말씀에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 손을 그들에게 펴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한 결과로서 그 준엄함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향해 손을 펼친다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게 되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겠지만 우리가 손을 움켜쥐고 그들을 향해 조금도 손을 펴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책임이 손을 펼치지 않는 자들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으로 우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된다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성취를 향한 우리의 의무가 부각되고 있고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않는다는 그것 또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섬김과 구제가 더더욱 힘차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한다는 강한 의무감을 주는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현실 속에서 여전히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우리의 죄악이 되고 나아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그 명령을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더욱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성실한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난한 자가 왜 그치지 않는가 설명합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을 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는 공통적인 생각이 다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 우리 화면이 안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러분,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가지는 일반적이고도 공통적인 생각 뭡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더 이상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면제년까지 돌려받을 기한이 얼마 없기 때문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여차하다가는 내가 빌려준 돈 다 그냥 면제해주게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본전 생각 때문에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가난한 자들에게 빌려주는 일 마음을 굳게 닫아버립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악한 생각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그들이 하는 행동은 빚을 진 자들에게 이미 빚을 진 그들에게 독촉하는 것입니다. 면제년이 오기 전에 내가 빌려준 것 빨리 다 갚으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면제년이 가까울수록 도리어 그들을 향해 독촉하지 말고 도리어 너희의 마음을 열고 손을 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구약율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구약율법의 그 제사를 그 규정대로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목사님들 가운데 그 누구도 제사장이 입는 의복을 입고 주일날 강단에 서지 않습니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하지만 우리는 잘 먹습니다. 이처럼 구약율법이 오늘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성취하신 그 성취를 따라 신약시대에는 새로운 정신, 새로운 모습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방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너희의 손을 펴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고스란히 강조되는 모양도 똑같고 정신도 똑같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율법의 다른 그 어떤 것과 다르게 이것만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 너희의 손을 펴라는 이것만은 모양도 정신도 변하지 않고 동일하게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라고 말씀한 것을 마태복음 2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여러분, 근본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가난한 자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당시 최대 극빈자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 이방인, 장애인을 향합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지금 자신을 향해 마태복음 26장에서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머리에 기름을 붓는 한 여인을 향해 붕괴하며 저주하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귀한 향유 한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을 향해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울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는 그들을 우리 주님 부끄럽게 하십니다. 그저 말로만, 도망치기 쉬운 구실로, 때론 자신들의 이속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그들은 가난한 자를 언급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곁에 항상 가난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들을 섬겨야 한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하나님처럼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자신의 사역을 시작할 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신의 사역을 보고 의심하는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었을 때 그들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늘 따르던 사람들이 그들이었고 그들의 관심은 언제나,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기준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자신에게 있는 재물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있습니다. 평생 돈에만 관심을 두고 심지어 다른 이들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내 것으로 만들었던 세리장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반대로 예수님께서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했던 부자 청년,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재물이 많기에 근심하며 주님 곁을 떠나간 것 우리가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음 좋음의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주의를 잘 지키는 것,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기도와 찬양, 금식과 전도에 누구보다 앞장서는 것 맞습니다. 좋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그 사랑의 증거는 가난한 형제를 향한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율법의 가장 큰 두 가지 가르침, 우리 가운데 항상 있어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가난한 이웃을, 눈에 보이는 그 형제를 섬기고 사랑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교제하던 이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로부터 부탁을 받습니다.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도들의 부탁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해온 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바울에게 부탁해야 할 것 얼마나 많겠습니까? 책으로 써도 다 담지 못할 정도로 교회의 사도, 교회의 지도자, 선교사인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전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에게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도들의 부탁보다 더더욱 놀라운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라는 그 부탁에 바울은 내가 본래부터 그 일은 행하고 있다라고 대답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관심이 가난한 형제들이었고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또한 자신의 관심은 가난한 형제들, 그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또한 서로에게 부탁하고
또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것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고, 내가 이미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섬기고 행하고 있노라 담대히 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 손을 펼지니라입니다. 혹시 주일날 관심 있게 주보를 살피시면서 내 손을 펼지니라, 아니면 오늘 오셔서도 화면에 지나가는 슬라이드 가운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내 손을 펼지니라, 그래, 하나님께 손을 펴면 내 손에 좀 뭔가 많이 주시겠지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겠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손을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궁핍한 이웃을 향해 펼치라는 말씀입니다. 도무지 열리지 않는, 도무지 펴지 않는 우리의 그 굳게진 두 손을 펴라는 명령입니다. 면전년이 가까이 왔다는 이유로 마음을 악하게 먹고 가난한 자들을 악한 눈으로, 미운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을 향해 독촉하고 빌려달라는 그들에게 마음을 굳게 닫아버리는 그런 완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이죠. 면제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이상적이고도 아름다운 이 제도를 변질시켜서 면제년이 가까우면 독촉해서 그들을 더 힘들게 하고, 면제년이 가까우면 좀 빌려달라고 하는,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부르짖음, 그것을 허무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악함과 완악함이 인간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이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는 우리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반드시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손 어디를 향해 펼쳐져 있습니까? 도대체 어떤 일에 우리는 조금도 서슴지 않고 지갑을 열고 카드를 내밉니까? 나의 진급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직장 상사에게, 우리 회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래처 사장님에게, 우리 아이의 성공을, 미래를 도와줄 것 같은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 내 미래와 노후를 책임질 것 같은 투자, 경제활동.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에 우리의 손을 펴라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의 손을 가난하고 궁핍한 내 형제를 향하여 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양도 바뀌지 않았고 정신도 바뀌지 않았고 줄곧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바이고, 2000년 전 초대교회부터 사도 바울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변함없이 동일하게 명령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가난하고 궁핍한 형제를 향해 내 손을 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여 섬기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그네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나그네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아와 과부, 나그네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들에게 떡과 옷을 건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가난한 형제, 궁핍한 자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난 이 선거 일정 가운데 내가 던진 이 한 표를 통해, 내가 지지하는 그 사람을 통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세상이 달라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여기며 오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도리어 성경은 우리에게 너가 손을 펴라 말씀합니다. 공동체와 사회, 이 나라의 변화, 그 시작과 책임이 대통령 하나 잘 뽑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너 한 사람, 너의 손을 펴느냐 닿느냐에 달려있다 말씀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손을 펼 때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고 언제든지 가난한 형제를 향해 마음과 손을 열 때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더 이상 없게 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손이 그들을 향해 펼쳐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손을 펼쳐 우리 또한 복 내리시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